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2절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지만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며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알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 혹은 간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24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268회가 나오는데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거의 500번 가깝게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254회 쓰인 것과 비교해 보면 믿음이라는 말보다 기도라는 말이 2배 정도 더 많이 성경에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만 7번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기도의 능력을 가볍게 여겨서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는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 응답에 오해했던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암송도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는 염려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걱정할 만한 일들이 모든 인생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는 그리스어로 프루슈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예배를 드리다라고 말할 때 프루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알리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기도다 하는 것을 이 기도라는 그리스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의 기도나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탁할 수 있죠. 옆집에 아저씨에게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도 부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책을 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10만 원 정도만 책을 살 수 있게 돈을 좀 주십시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황당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 왜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책값을 달라 그러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말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기초한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고 필요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간구라는 말은 데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은 무언가 모자란다, 또 원하는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원한다, 또 모자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간구라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도고 혹은 중보. 이 중보나 도고라는 말은 엔티오크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내가 아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호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도라는 전체적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 안에는 자기 필요를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간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되는 일이 생깁니다. 염려할 만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근심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염려되거나 걱정될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은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너 걱정 좀 해봐라.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좀 힘들어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뭔가 걱정할 일이 생기거나 염려할 일이 생기면 그 말은 걱정할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속상해하시면서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적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집트의 왕이나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의 왕 같은 사람 왕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왕이나 아시리아의 왕 같은 세상 왕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저기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 당신들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분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쫄을 쫓아가가지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즉 모든 의지하는 빵과 모든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인 대장과 존귀환자와 좋은 자의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를 제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 대신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왕이든지 정치인이든지 사람이든지 뭐든지 내가 싹 제거해버리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려두고 자꾸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정치가들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말 잘하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빵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제거하겠다. 내가 나 외에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생기면 그건 내가 참지 못한다. 그건 내가 다 제거하겠다. 여러분에게 뭔가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코로나 시국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코로나 특보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뭐 코로나 특보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 그 특보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특보가 아니에요. 이제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코로나 특보는 안 합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우리도 뭐 그 코로나 한 1년 6개월 경험했으니까 우리에게 쌓인 지혜와 우리에게 쌓인 경험과 우리가 뭔가 뜻을 모으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면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생겼다 그래요. 새로운 변이가 생겼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석유값이 폭락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뭔가 해결해 볼 수 있겠지. 백신을 만들었다고 그 호들갑을 떨더니 저는 1차로 얀센 백신을 맞았거든요. 한 번 맞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개월 지나면 0%래요, 효과가 0%. 백신 맞고 3개월 지나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뭐 다른 것도 뭐 백신의 이 효과 있는 기간을 사람이 정하자. 그리고 어떤 나라는 뭐 9개월, 어떤 나라는 6개월. 그 백신 만든 회사들만 지금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요. 부작용이 생겨서 사람이 죽어도 그 백신 만드는 제약회사에서는 한 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워낙 급하니까 전 세계가 좋다. 백신만 달라. 당신들이 책임 하나도 안 져도 된다. 책임질 일 있으면 우리가 다 지겠다. 그렇게 샀거든요. 새로운 변종이 생겼다니까 당장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공항을 걸어 잠그고 그쪽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막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이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마스크 안 해도 됩니다. 축구장에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응원하고 이제 뭐가 좀 끝나가는 모양이다. 근데 뭐 하나 새로 생겼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하루 사이에 전 세계가 초비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도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대통령? 저는 그런 사람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대통령도 걸리더라고요. 염려하고 걱정할 일 투성이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걱정할 일이 생기거나 염려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알리라고요? 하나님께 알려라. 하나님께 알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알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와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분에게 가서 알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일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다.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그 권리 중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사정을 알리고 어떤 도움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이건 권리예요, 권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일이 생기거나 염려할 일이 생기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제발 좀 아비 없는 자식처럼 혼자서 끙끙거리고 혼자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알리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진 것이 많은 제일 큰 부자입니다. 그 아버지를 두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우리 아들 운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대구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대구에 무슨 놈의 점집이 그리 많은지 골목마다 들어가면 대나무 꼽아놓은 집이 두세 집은 꼭 있어요. 무슨 동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도사들도 많고 그놈의 도사들 뭐 하나 모르겠어요. 대구 경제가 제일 어려운데 그놈의 도사들이 여기 대구에 다 모여 있는데 좀 대구 경제가 좀 살아나게 좀 도와주지. 그놈의 도사들이 그리 많은데 근데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연초가 되면 교회 장로 집사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대. 우리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VIP 명단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건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할 일이 생겨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한테 와서 알려라. 그리고 도움을 청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린 그래도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새벽 2시에 아버지 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사도 바울이 많이 해봤어요. 많이 알려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쓰겠어요? 나도 많이 알려봤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더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서점에 가서 기도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면 야, 진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습관 20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의 힘, 백전백승 기도 응답 성전기. 이 책 제목은 이상해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기도가. 백전백승을 한다. 성전, 하나님과 기도 응답을 놓고 싸워가지고 내가 맨날 이긴다면 죽을 만큼 기도하라. 죽을 만큼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기도 응답의 원리, 불굴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힘없고 가차없이 부르짖는 믿음. 나는 기도 응답을 100% 받고 있다. 반드시 응답받는 바른 기도,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응답받는 기도의 실제 10계명. 아하,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거구나. 기도 응답의 원리와 실제, 응답이 잘 터지는 4단계의 기도법, 응답받는 기도의 9가지 원리.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런 책들이 서점에 가면 널려 있어요. 근데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말지가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응답이 있으면 내가 기도를 잘한 거고, 응답이 없다 싶으면 내가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오해는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기도에 하나도 남김없이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어디에도 나를 잘 불러라. 내가 들을 만하게 불러라. 내가 들을 수 있게 불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어떻게 부르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한 100번쯤까지는 지치지 말고 불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하는 거 봐가면서, 네가 부르짖는 걸 봐가면서 내 마음에 들면 응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왜 자꾸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기도한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살려주세요. 죽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했는데, 내가 며칠 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이렇게 나를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배신입니다. 배신.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말로 하나님이 우리 똘만입니까? 네?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지시대로 따라주셔야 됩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면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고의로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대언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고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다. 나단이 떠나고 나니까 진짜로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크게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땅에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일주일을 앓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이름이요, 성경에 110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름들 중에 예수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다윗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저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아, 저 왕은 잘했다, 저 왕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데요, 거기 나오는 문구가 뭐냐?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했다,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처럼 하면 잘한 왕이고 다윗이 한 대로 안 하면 나쁜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기도는 안 된다. NO! 그렇게 응답하시고 애가 죽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육체 안의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육체 안의 가시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다.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괴로움을 주고 굉장한 고통을 주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은 안질이 굉장히 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몇 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만큼 간질이 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사도 바울에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심각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웠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2장 8절에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 육체의 질병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청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느냐? 안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약 올리셨습니다.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약을 올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아, 야 내가 그만큼 잘해줬으면 됐지. 내가 너한테 그만큼 잘해줬으면 됐지 뭐 그런 것까지 고쳐달라 그러느냐.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도 마라.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뭘 또 해달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키프로스의 바보에서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기도해서 멀게 한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여자아이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았습니다. 드로아에서는 창문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렸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았어요. 열병과 피설사로 고통받는 보블리오의 아버지도 친히 고쳐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어주면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엄청나게 많이 고쳐준 사람이고 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고 가서 덮어도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아픈 거 제가 바울 같았으면 이랬을지 몰라요. 막 자기를 가리키면서
악한 질병이여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기도고 자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줬는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모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요거는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 잘 듣잖아요. 제가 수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하나님, 제 아픈 거 이거 너무 힘드니까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그건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뭘 또 해달라 그러냐. 좀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나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기도한 것을 얻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을 보면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쏟아부으면서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애가 죽었다고 왕에게 알리면 왕이 얼마나 낙심을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무도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차마 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분위기를 보니까 신하들끼리 뭔가 수근수근 하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뭔 일이냐, 애가 죽었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예, 애가 죽었습니다. 근데 20절을 보면요,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라. 그가 요구하며 그들이 그 앞에 빵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었다. 애가 아플 때는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옷도 안 갈아입고 일주일 내도록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목욕을 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야, 먹을 것 가져와라. 빵을 갖다 주니까 먹었다 그랬어. 이상하잖아요. 신하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왕이 정신이 실성을 했나? 애가 아플 때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난리를 떨면서 기도를 하더니 애가 죽었다니까 무슨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 죽었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빵 가져와라. 배가 고프다.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아니, 애가 아플 때는 그렇게 난리를 떨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시고 이러더니 애가 죽었다니까 왜 이렇게 왕이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애가 아플 때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애를 살려주실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애가 죽었는데 내가 또 기도해서 뭐 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내가 뭘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괴로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면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내가 이제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냐?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 사람아, 뭐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이런 것까지 해달라 그러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난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얼마나 서운한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한마디 서운하단 말 안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못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3번 간청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제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크게 기뻐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다윗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한 것을 주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거절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기도한 것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기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좋으신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평안이 오니까 예배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가는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기도에도 그분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염려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면,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염려할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와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